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11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민족과 한국의 질서 회복, 그리고 이 땅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회개 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무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축복교회의 영권 목회 승리와 성전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합심 기도가 그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화합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 기도 한 가지씩 오늘 기도하기로 했죠. 매 수요일마다 한 가지 기도 내용을 놓고 끝장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질서 회복과 또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무질서가 다시 질서를 확립하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화평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과 전 세계 민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둠이 무릎 꿇는 역사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교회들이 회개 각성 운동에 열정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던 신령한 그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이 시대를 걱정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각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축복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주축복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부족한 사람,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제주 전역에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영혼들을 구제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진보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5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앗에 진쳤고 다앗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간에서 진쳤고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호라깃갓에 진쳤고 호라깃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횃불 언약의 성취 제42강입니다. 42강 광야노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지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몇 주부터 보고 있는데 광야노정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민수기 3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지형과 또 진친 장소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적으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원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직선거리 약 340km 정도 이동을 했는데요. 약 45일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시내산, 이게 호렙산입니다. 모세를 불러 세웠던 호렙산. 모세가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 냈을 때는 이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 10일입니다. 11일입니다. 그런데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7일간 격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림마에서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체가 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차까지 진쳤던 장소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11차부터 시작이 되니까 11차에는 어디다 진을 쳤을까요? 바로 시내 광야가 되겠습니다. 시내 광야의 지명의 뜻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가 아마도 건조했을 것이고 또 가시나무 숲이 우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했을 때가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 일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으니까 약 45일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장소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춘 장소입니다.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했던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체결,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는 매우 중대한 기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얼마만큼 머물렀냐면요. 십계명도 받아야 되죠. 율법도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암송하라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 체결을 한 장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룩한 존재로서 새로운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마치 약 11개월 20일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보니까 첫째, 성막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2년, 그러니까 제2년이죠.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또 1월 14일에는 첫 유월절을 명령하신 첫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15일 날 출애굽하고 14일은 유월절에 대한 기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 2년 차 때 1월 14일 날 그 한 해가 돌아오면서 첫 광야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군대를 계수했다. 여기서 60만 3,550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군대 계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정 군인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출애굽한 것을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대략 곱하기 4 정도로 한 건데요. 아마 더 되는 인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바란 광야로 이동했다. 2월 20일 날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 자, 12차는 어디에다가 진을 쳤습니까? 12번째 진 친 곳은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 지명의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 지점은 시내산에서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있었던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북동쪽으로 50km 지점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와디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와디무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진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동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 만나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한 1년 정도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불평했어요. 아유, 이제 우리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 고기 안 먹고 한 1년 지내보세요. 뭐 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적했다. 또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과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먹이셨죠.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이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우리가 허락받았다. 근데 보세요. 선한 목적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 그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탐욕을 낸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심히 큰 재앙으로 다 죽이셨다고.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때는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해서 욕구가 크단 말이에요. 마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마치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어떻게요? 입에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입에 들어갔다. 씹기도 전에 주긴 주셨는데, 응답은 하셨는데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3번째 장소는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하세롯의 지명의 뜻은 울타리, 마을들, 정착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북동쪽으로 55km 지점이니까 아까 50km에서 55km, 한 5km 움직인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름다운 오아시스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아인 카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아시스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 하면 벌써 피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누나하고 형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요. 결국에는 미리암 누나죠.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에 내어 쫓겨 행군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행군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방해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모세의 편을 들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구원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드셔서 결국 미리암이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을 민수기 12장 15절에 또 1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긴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맞고 쟤네들은 다 틀려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영혼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번째는 림마입니다. 14번째 진친 곳은 림마인데요. 림마에는 로뎀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참고로는 데살이라고 하는데요. 욥기서 30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로뎀 나무 하면 성경에는 참 은혜스러운 어떤 시점, 시기를 상징하고 있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 기간도 굉장히 은혜로운 기간으로 성경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하튼 림마는 로뎀 나무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림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데스와 같은 곳이거나 그 근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림마까지 끝에서 끝으로 가면 약 11일 정도가 걸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인의 규모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 출발한 사람이 맨 앞에 갔다. 그러면 그 출발한 사람 말고 맨 끝에 온 사람들과의 차이가 자그마치 8km 이상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3장 4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냥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일찍 들어가서 가나안을 속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치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들어주셔요. 그런데 들어주셔서 우리한테 응답했다고 해서 결과가 다 은혜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12명 보냈는데 갔다 와서 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고 모세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흙은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심으면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12명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요.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들어놓았어요. 뭘 줘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가서 이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장소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10명이요. 악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분명하게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4절까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탐했던 날수를 계산하십니다. 40일 계산했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왔던 거 다 더해가지고 앞으로 38년 정도를 더 뺑뺑이 돌 거라는 것을 벌써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에서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요, 그 10명은요, 아까 악평을 쏟아냈던 그 10명은 다음날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에서 38절이죠. 정탐 보고를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으로 진격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40절과 신명기 1장 41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격으로 패배하게 되었다고 우리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3절, 신명기 1장 42절에서 43절 상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4장 44에서 45, 신명기 1장 43에서 4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뭔가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해보겠다? 안 돼요. 모든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욕망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해.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똘똘하기 때문에 난 다 안단 말이지. 그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래봤자 100년 살면서 아는 거죠.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앙의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하는 기간 동안에 방랑했던 장소, 요 장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40일을 하루를 계산해서 40년으로 환산해서 그 다음에 뺑뺑이를 돌리신 거니까 심판한 광야 방랑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약 38년 동안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쭉 31차까지가 바로 38년 걸리는 거예요. 다시 가데스로 돌아올 때까지 32차가 32번째 진친 장소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로 돌아올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제15차 15번째 진친 곳이 림몬 베레스, 그 다음에 16차가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간, 홀, 하기갓,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뺑뺑이 돈 장소들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떤 장소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요, 믿지 못함으로 머무를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함으로 뺑뺑이를 도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신령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내 욕구와 내 욕망 때문에 진을 치는 곳들이 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자신을 바치는 삶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바칠 때 승리하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다. 가데스에서 림마까지는 본래 11일 길이에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민수기 33장 36절 말씀 보니까 약 38년이 걸렸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달아서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유야 다 있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불신앙의 결과는 이처럼 늘 제자리 걸음뿐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결과는요,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데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순종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신령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좋아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노정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31번째 31차 장소, 진친 장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뺑뺑이를 돌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숙고하여 신앙에 적용시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모르다가도 깨닫잖아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알고 잘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깨달아 놓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오늘도 제주축복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의 제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뺑뺑이를 돌지 않고 바로 림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을 드립니다. 홀로 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재물의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봉헌 기도는 김성곤 찬양인도자입니다. 12월 14일이 성서주일이죠. 그 다음에 25일이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12월 31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년입니다. 25년이 아니라 26년 1월 1일 목요일에 오전 11시입니다.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최경임 권사님께서 제2회 보니까 제주 CCM 색소폰 앙상블이라고 하는 팀에 소속이 돼 계시는데요.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25년 12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제주 성안교회 영광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이 연주회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이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송영 찬송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만 만물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둠의 역사가 없이 정말 환난과 역경의 순간을 다 지나고 반드시 신령한 가나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실까요?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선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선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